좋아하는 것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로 섞여 있어도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는 초능력이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단번에 자신의 아이를 찾아내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어떤 특정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특정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전주만 들어도 그 곡이 무슨 노래인지 한 번에 맞추는 놀라운 초능력이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별해내는 놀라운 능력, 그 초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랍게도 너무 흔함에도 불구하고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능력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흥미가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전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에 띄게 두어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함에도 도무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애써 외면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하나님임에도 오늘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질문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심장 뒤에 어딘가 존재하는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람과 공기 같은 존재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는 존재, 느껴지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을,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헬라어로 플레로마, 즉 충만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충만이란 플레로마는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넘어 넘치고 흘러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문으로 보는 충만과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단어라는 거죠. 즉, 이 충만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차고 흘러 넘치는, 즉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단어를 플레로마,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으로 플레로마 하다는 걸 한번 찾아보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복음성가 팀 중에 좋은 씨앗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부른 주님의 솜씨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도입부의 가사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좋은 씨앗이라는 팀의 가사.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우리 아마 제 이상의 연배분들은 충분히 이 찬양을 매일 거의 주일날 부르시지 않았을까. 저 바다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아멘.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작품과도 같다는 저 가사를 보면서 저 부르고 묵상할 때마다 그 다음 가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다음 가사 알고 계십니까?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 하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그런데 찬양은 위대한 자연을 찬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 들에 핀 꽃도, 이름 없는 저 잡초도,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슨 새인지 모를 그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를 보여준다는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니 예수님의 이 고백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셨기 때문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들의 핀 꽃도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면 저 들의 핀 꽃보다 더욱 귀한 우리는 주님의 솜씨가 한 군데 함축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요나의 박넝쿨이죠.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그 박넝쿨조차도 주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박넝쿨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사실은 관심조차 전 니느웨에 주고 있지 않고 눈길도 주고 있지 않을 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님의 솜씨를 베풀고 계셨다는 걸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읽어주셨던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만물을 보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과학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대체 이 근원이 뭔지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일. 물론 그들의 입으로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성경은 모든 만물 속에 충만한 하나님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발견함을 넘어서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깨달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해야겠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믿습니다.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구절.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아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보잘것없다라는 그 인식은 없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율법자가 던진 가장 으뜸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도 결국에는 연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그 유명한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이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인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감탄하며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진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율법학자는 정확히 깨달은 거죠. 인간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로 처음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로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만을 향한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엔 그 변화된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자기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모든 이웃을 어떻게 대할까요? 내 몸과 같이 대하겠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몸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도 중요하고 순교도 필요하죠. 선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아셔서 너희의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인지를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압도되어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만, 그런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아주 친근하고 아주 가깝게 지금 우리 서로에게서, 여러분의 이웃에게서 들에 핀 잡초를 바라보며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며 그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걸 여러분이 바뀐 시선을 가질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선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요소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요소를 가지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이것도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 왜 그랬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혹시나 그런 단계는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 마음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걸 인정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줄 한 줄 여러분의 인정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구불구불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막히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전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시간이 흘러 일요일이 된 것입니까? 모든 환경이 그냥 교회로 가게끔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이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첫 번째 요소.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두 번째 요소는 무관심의 영역을 줄이고 관심의 영역을 넓히는 삶입니다. 무관심은 줄이고 관심은 넓히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 사실이거든요. 제 일에는, 우리 가족 일에는, 우리 교회 일에는, 우리 친구 일에는, 우리 가족 일에는 막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내가 관심이 있었나? 자기의 일에 국한된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관심사를 확장하는 삶, 그리고 그 첫걸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건가,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관심의 영역을 줄이고 관심의 영역을 넓혀놨는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동역자들에게 서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영역에 속한 나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늘 강조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야말로 여러분의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는 가장 기초가 된다. 그리고 함께 한 몸이 된 동역자에게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에게로 점점 관심의 영역을 넓혀 가셔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MBTI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은 오지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관심이라는 말을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과도한. 이상하게 교회에서 말하는 관심은 맨날 과도해요. 그런데 이 과도한이라는 말을 매번 앞에 붙여서 우리를 이미 무관심 속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의도를 거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은 저 말 그대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잎사귀에 이슬 맺히듯이 몽글몽글 자라나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도한 관심만이 관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아주 몽글몽글 맺혀가는 관심, 그 무관심이 최소한의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에는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 한 40세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아마 꽤 오랜 시간을 그 문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미 몇 번은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 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완전히 무관심의 영역에서 관심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할렐루야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평소에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쳤던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이웃사랑의 눈을 가지게 되면 눈여겨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별로 눈여겨보는 걸 어려워하지만 내 곁에서 눈여겨봐주며 하나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관심의 영역을 줄이고 관심의 영역을 넓히는 시선 반드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응하는 삶.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보일 때 확인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리액션, 즉 반응을 잘 해주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내 말에 온전히 귀 기울여. 연애 초반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두 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연애할 때는 그냥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좋아요. 그냥 늘 들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잖아요. 한 달 너무 길게 봤나요 제가? 일주일 지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럼 서로 우리가 이렇게 안 통했던 사이인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들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리액션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일에 1단부터 7단까지 다 말 못하면 집에 가서 오늘 말 다 못했어 그냥 라고 말하시는 스타일이십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이 반응하는 삶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어느 부분만 따오냐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여기까지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왜 의도적으로 읽는지 아십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입으로 고백하라는 그 반응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온통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집사람에 가서 좀 드럼 좀 그냥 이렇게 좀 대충 쳐요. 그러고. 여러분, 저는 저기 앉는 순간 대충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저게 제 인생의 마지막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가서 야, 너 뭐 하다 왔냐? 예,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몸이 부셔져라고. 여러분, 그렇게 땀 흘리는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말끔하고 예쁜 모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땀 흐르는 거.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잖아요. 오늘 왜 큰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처음이라니까요. 저는 이래 너무 행복해요. 이미 오늘 그냥 숫자만 들었는데 기분 좋아서 이미 은혜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저 고개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예? 어떻게 기쁨이라는 반응이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기쁨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함을 항상 웃고 다님, 항상 즐거움과 구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래요. 꼭 제가 이렇게 막 힘든 표정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맨날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우중창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힘들어도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질문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질문을 받고, 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예, 바빠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결심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그 내용보다 이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뭐 한다고요? 늘 기도하고 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의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는 정말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반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하는 게 뭡니까? 항상 근심하라, 항상 낙심하라, 항상 의심하라. 이거는 시키지도 않아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뭘로 바꾸실 수 있냐? 기도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듣고 말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왜?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지우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겁니다. 지우는 돈 걱정도 없고 집 걱정도 없고 차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을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빠 엄마가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지우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번 주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나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무 걱정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모습 속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언제쯤 그 어린아이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괴로움도 평안도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 감사의 반응은 당연히 반응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양으로 나오지 않고 기도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세 가지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무관심의 영역을 줄이고 관심의 영역을 넓히는 삶, 그리고 반응하는 삶.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걸,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또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인지 발견하셔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것 같고 미움, 시기, 질투만 가득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얼마나 충만한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